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라. 그래서 오늘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내가 준비한 만큼 은혜를 입는다. 예배는 내가 사모한 만큼 은혜를 입는다. 예배는 내가 기다린 만큼 주님이 다가오신다.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후에네로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떠나 착한 양심을 버리고 사탄의 길을 걸은 이들은 참된 예배를 저버렸다.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로 예배에 성공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세 가지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18절. 18절 안 나옵니까? 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 말씀을 예언을 따라 그 말은 말씀을 따라 그 말이 받아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무엇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한 싸움을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칙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코미디가 통하지 않아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이 인도한 말씀의 등불을 찾고 따라가면 실족할 성도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복된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받아서 합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고 은혜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스데반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종했어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교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면 신앙생활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목사님 공동회를 가서 큰 교회인데 한 1,500명 모인 교회인데 공동회를 가서 공동회 뭔 아시죠?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공동회 갔는데
강단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얼굴들이 다 이래. 웃는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 긴장해서 그런 건지 은혜가 떠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예배를 진행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투표하기 전에 그래도 3분의 2가 웃었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목사님 통과돼하고 이 목사님이 됐어요. 3분의 2면 통과되잖아요. 얼굴이 3분의 2가 성도들이 막 웃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바에는 웃으면서 예수 믿읍시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웃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습.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스마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이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때나 고통당할 때나 복받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하기를 죄송한데 왜 목사님들이 타락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보 목사 참 말하기가 좀 한데 제가 노예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지도하면서 보면은 세 가지로 통계를 낼 수 있어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이 타락하냐? 첫째, 말씀이 떠날 때.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말씀 볼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축구로 가고 등산 가니까 요즘은 기도원에 갑시다 하는 목사님들 내 얘기를 못 들었어요. 등산 갑시다 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축구하러 갑시다 하는 많이 들어요. 말씀이 멀어질 때 타락해.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때 타락하게 된 거예요. 목사가 영성을 잊어버리면 목사가 아니고 시체예요, 시체. 영성. 영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목사가 돈에 집착할 때 타락하게 돼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돈을 될 수 있으면 제가 가지고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1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을 아껴 쓰려고. 제가 착복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30명, 50명 모인 목사들이 100명 미만 모이는 목사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제인스를 타고 다니고 예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을 제가 후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면 교회 재정이 받쳐주니까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후배들 그렇게 타고 다녀요.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과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타락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저는 좀 죄송한데 성도들한테 처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노예 지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은퇴를 시키고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이임을 시켰는데 그 보면 그 은퇴할 때 돈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지고 아주 시끄러운 문제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딱 담는 거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면서 저는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세 분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이 주시는 대로 의논해서 주시는 대로 저는 생활하겠습니다. 저 은퇴한 지 지금 만 6년 되고 7년이 돼 가는데 주시는 대로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받아서 합시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이 스피치로 말을 천사같이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뛰어넘고 마태복음 13장 23절 돌밭에 아니요, 더 넘기세요.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한 번 더 넘기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좋은 성도 만드시려고 부르셨어요. 죽정이 같은 사람들, 상처 입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 한번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 내어서 열매 맺으라는 거죠. 곧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죠. 곧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다.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좋은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라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서흥교회가 좋은 믿음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열매 맺는 칭찬받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선한 양심을 만들어요. 믿음이. 그리고 양심을 잊어버리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들이 아낌없는 것으로 밀어주지 않아요. 사고치고 그러면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걸어가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한 반응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보십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래, 네 하인이 아파? 가자. 주님은요, 이 백부장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이 답이 나와요. 가자 할 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말씀하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안 믿는가 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제가 수색에서 목회를 할 때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밤새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구렁이하고 싸우니라고. 구렁이가 얼마나 물어뜯고 가칭칭 감고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럼 이 구렁이를 어떻게 하면 물리칩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엔 2, 3일 지나 또 왔어요.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지. 담력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10번, 사도신경을 10번 외우고 자라. 거기에 다 들었잖아요, 내용이. 그랬더니 딱 또 구렁이에 나와서 막 물고 막 칭칭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싹 물러가더라. 아멘이 없네. 아멘. 얼마나 좋아가지고 쟤한테 과자를 많이 사오고 얘들 먹으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예수님은 중풍병자 내 하인을 낳을 줄로 믿는 능력을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낫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가라! 받아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올해는요, 이 음성을 기도 중에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 이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9절 마지막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두 번째가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말씀을 가지라.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을 당했다.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들이 썩어. 더러워. 냄새가 많이 나.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뜻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죄가 떠나요. 죄가 떠나.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거든.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깨끗한 마음을 품으라. 선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요. 아직 지우지 마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다? 복이.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신데 어떻게 봐요? 마음으로 봐. 마음으로 와 다. 제가 수색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한 30분 먼저 가서 기도하는데 슉 지나가 와서 뒷꼬리가 와서 이 마귀구나 하고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외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그거를 못 이기면 새벽 기도 인도 못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목사를 흔들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중에 샥 하는 그런 그냥 샥 막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마귀가 역사한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이 찾아오소서.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깨끗한 마음에. 이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에요.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면 그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막 춤추고 싶잖아요. 그럴 때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그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의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은 30냥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교회에 역이 돼서는 안 되고 전도의 문을 가려서는 안 돼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소유한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받아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교회 가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주여 주여 몇 창 하고 기도하자 그죠? 통성 기도할 때 보통 주여
삼창하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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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성경 요절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 옛날에. 그래 당황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야. 한번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서 9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저 말씀을.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앞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보소서. 보소서.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소서. 그럼 나와 있잖아요. 중문. 내 기도를 지체하지 말고 들어. 그러니까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이 뜻이야.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니고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소서. 착한 양심을 가진 성도는 기본 3가지를 행하는데 결론입니다. 첫째는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져야 돼.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 알기는 잘 알래요. 아는 것을 굳혀서 안 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부활 소망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안 된다. 가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성도들도 서로 성도들도 섬길 때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질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또 나 손님 오면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탁탁 내서 밥을 사 먹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 감사한금 5천 원, 만 원도 하면 덜덜덜덜덜 떨리는 수전증 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옷을 턱턱 젊은 성도님들 사주면서 말이지. 성경금 5천 원짜리 항구자작에도 손이 막 수전증 떨어서 덜덜덜덜 떨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5만 원, 10만 원씩 내면서 탁탁 손님 오면 사주면서 수저쪽 들어가지고 5천 원짜리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좀 죄송합니다. 너무 내가 유치한 표현을 들어서. 섬기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길 때 여러분 내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생활. 첫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섬기자, 그 다음에 감사하자.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성은교회 출석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없잖아요. 기도원 자주 가시고 참 훌륭한 목사님 하나님이 1등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이런 1등 목사님에게 지도를 잘 받으면 내 신앙이 쭉쭉쭉쭉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잘해갑시다.